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처럼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있을까요? 그렇죠?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단어에 익숙하지만 가장 또 낯선 단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말이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믿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상황과 사정이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물리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그런 기회를 타서 유대교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야.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런 식으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낚시질하듯 그렇게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찰나, 배도와 배신의 그런 위기에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구약의 제사장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신 그 영단번의 제사야말로 얼마나 유효하고 영원한 것인지 비교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었지요. 이제 11장,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일컫는 이 곳에 믿음에 대해서 깨닫게 줍니다. 물론 11장이 믿음의 전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너무나 심오하고 깊어서 우리의 글로 다 표현해낼 수 없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믿음은 먼저 11장에서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장 1절을 함께 한번 볼까요? 자, 잊어버리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바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상, 여러분 말씀드렸죠? 휘포스타시스, 즉 그것은 언젠가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드러날 증거된다. 그리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눈치를 채야 합니다. 센스가 있는 분은 여기서 믿음이란 뭐구나 벌써 딱 감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현실에 보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믿음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구체화돼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중심으로는 살아가지만 바라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그 역사 속에 맺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믿음은 아직 구체적으로 잡을 수 없고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 세가 지어진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믿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곧 우리의 약속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또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오늘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가 시작이 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자, 저를 보시겠습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믿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고요, 또 주님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 사이의 간극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앞서 드린 것처럼 믿음은 현실에 나타나 보이지 않고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각각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는 계획이 없었을까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아무 대책도 만들지 않고 그냥 부르셨을까요?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계획과 준비가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의 반응의 현실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구체화되어 우리 눈에 붙잡히거나 우리의 현실에 나타나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 붙잡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신. 틀렸습니다. 그렇게 물어볼 거면 제가 질문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불순종한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내 입술의 고백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의 현실과 상황이 되는 것에 내 믿음이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씨를 뿌리듯 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시공간 속에서 주님의 역사 속에 그것이 결실하여 열매로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순종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듣기는 듣지만 여러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짓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노라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지만 내 모든 삶의 예배 속에서 불순종한다면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어지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리고 수십 년 신앙 세월 온 분 분명히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구력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외우기까지 하지만 내 삶의 그 열매, 믿음의 순종의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믿음을 다시 정말 신중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적용하고 믿음과 결부하여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제와 다른 나의 믿음의 성숙한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아무것도 죄라고 여기지 못했던 것조차 점점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 알아갈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나의 몸부림이 있는가?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점점 죄를 멀리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어떻게 하고요? 알고요, 모르고요? 모르고, 그렇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하죠. 예, 믿음은 현실에서 눈에 보이고 붙잡히는 것이 아직 아닙니다. 즉 믿음이란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돼라고 말하죠. 야,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이러면서 확실하고 안전한 거 그 길로 가야지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시대의 사상을 따라서는 합리주의, 경험주의, 실증주의적인 우리의 성향들을 보게 됩니다. 통계를 따지고 경험을 따져서 내가 만약 새로운 곳으로 간다면
그곳에서 내가 안전을 보호받고 내 행복과 내 안위를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옮겨가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더라. 믿음은 지금 아브라함이 알고 갔다고 말합니까? 모르고 갔다고 말합니까? 모르고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나아갔다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순종은 행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갔다라고 말하죠. 이어 9절에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스케네라는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텐트. 즉 여러분, 우리가 캠핑을 가지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캠퍼들이 많아졌어요. 텐트를 가지고 가서 여러 야영지에 우리가 숙박을 하고 캠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짧게는 즐길 수 있는 여가, 힐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좋은 집을 놔두고 만약에 그 장막 텐트를 쳐서 거기서 계속 산다면 그 생활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편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불편하죠. 예. 아무리 캠핑하는 게 좋아도 그 기간이 오래되면 불편합니다. 왜요? 익숙하고 안정된 곳, 따뜻한 곳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곳을 두고 우리가 이 텐트나 장막에서 거한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러지만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 보여줄 곳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친척들, 아버지 집, 이게 자신의 삶의 근간 아닙니까? 그 모든 근간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하고 삶의 편의가 다 제공되고 모든 물품이 풍족했느냐? 아니죠. 그 먼 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은 이제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되는 여정이에요. 강도를 어디서 만날지 모르고 어떠한 위험 속에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생명조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 모든 불안한 요소들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죠. 할렐루야. 그와 같이 그가 이와 약속의 땅에 와서 이제 이삭과 야곱과 장막에 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가나안 땅이 파라다이스였나요? 천국이었습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런 마음 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집,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정말 모르는 곳으로 오직 그 부름을 따라서 왔어요. 그 오는 길이 쉬웠어요?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들어왔으면 이제는 뭔가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아, 주님이 내게 이걸 예비해 주시려고 오라고 하셨구나. 아, 이제 나는 좀 편히 발 좀 뻗고 쉴 수 있겠구나. 아, 이것이야말로 정말 파라다이스구나. 그런 마음 갖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기근이 오게 돼요. 기근이. 먹을 것이 풍족하고 정말 여기서 이제 근심 없이 살겠구나라는 생각 갖고 왔는데 기근이 닥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인간의 마음을 보게 될까요? 공로주의요, 종교심이요. 나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 부름에 이런 정말 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제 뭔가 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좀 더 좋은 걸 내게 주시겠지. 우리가 은근히 기대하는 것 있어요, 없어요? 그치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주시려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건 더 좋은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는 믿음으로 인한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얄팍한 마음에 그 자신의 한 행함, 순종이라는 이름 속에 내가 좀 원하는 거 하나 해주시겠지, 요번에 취업 직장에 좀 넣어주시겠지, 이렇게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공부했는데 좋은 성적으로, 물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 나오지만 내가 원하는 대학 좀 붙여주시겠지. 우리는 거기에 떡하니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요? 은혜. 은혜를 갖다 붙여요. 그게 내게 주신 은혜라고. 착각도 유분수지요. 은혜를 내가 막 결정하네요. 그렇죠? 내가 이미 받을 걸 딱 정해놓고 아시죠? 이거 안 주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종교심이 그런 공로주의에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짜 주시는 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약속으로 땅과 자손을 분명히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삭과 야곱이 그 땅에서 장막에 거주했다. 근데 그 장막에 거주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곤고한 삶이죠. 장막에 사는 그 모든 것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삶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약속이 없으면 그 땅에서 살기가 어렵죠. 왜요? 더 내가 원하는 좋은 곳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서 편안히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당연히 인간에게는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기근이 닥쳤을 때 아브라함이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여기 왔으니 이 땅을 지켜야지 그랬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애굽, 가장 문명의 중심지고 또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이 세상의 모습과 같은 땅 아닙니까? 그곳에 갔을 때 자신이 그 아내 사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속이죠. 자신이 살고자 그 아내가 너무 미모가 뛰어나니까 자신이 오히려 해를 입을까 봐 아내라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자신의 누이라고 속여서 이야기를 하죠. 바로가 그러니까 데려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것을 깨닫게 되죠. 네가 왜 이와 같이 나를 속였느냐. 그러면서 사라를 내어주고 그와 같이 다른 것들로 주어서 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이게 한 번이었습니까? 여러 번이었습니까? 여러 번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아브라함의 민낯이었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붙잡아서 이제 철들도록 한 가지의 그 길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믿음의 샘플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그 모든 길을 떠나서 그 길을 갔던 바로 아브라함, 그에게는 고난이 있었고 곤고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오게 하셔서 그 장막에서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흥분했어요. 이야, 저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다 이렇게 먹일 수 있는 그 능력자라면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가진 그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는 그 황제 로마가 군대의 힘으로 정의와 평화를 이루고 자신들을 속국으로 만들었던 이 상황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겠다. 우리의 먹을거리 걱정 없이 민생고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야? 살리는 게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전제적인 힘을 갖고 있는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 그래서 저 로마로부터 우리의 압제를 풀어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장군의 그런 모습, 왕을 기대했던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떠났다. 그 전까지는 따르다가 진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자 자신의 원하는 기대와 바람과 다르자 사정없이 뒤돌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실망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아브라함을 결코 버리지 않고 붙들어 가십니다. 끝까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땅 주시고 약속 그리고 자손 약속하시죠. 이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주권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아브라함을 불러서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고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텐트의 임시 처소에서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이 땅 정말 그 모든 것이 잠시 머물 것이다. 그들이 나그네로서, 여기는 외국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방인과 나그네로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다음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 장막의 임시처소에 그들이 거했던 것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건축하시는 바로 새로운 성 도시가 있는 것을 그들이 믿고 바랬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임시처소 안에서 불편하지만 살아왔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사라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라도 믿음으로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정말 아브람과 지금 여기 있는 사라가 그 자신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그 현장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볼까요? 창세기 17장 15절 말씀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함께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사레를 사라라, 즉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렇게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데 그가 그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100세가 된 몸이고 사라는 지금 90세인데 이게 말이나 되나?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주의적이고 실증적이고 우리의 합리성을 기초로 생각할 때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삭. 이삭의 뜻이 웃음이죠. 자, 우리 하나님이 가끔 센스나 유머가 좀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웃었더니 그래? 그러면 내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다 이제.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 아들이 진짜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을 때마다 그 우리는 이삭아 이삭아 하지만 그 자신들의 말의 뜻으로는 웃음아 웃음아 부른 거 아니에요. 웃음아 웃음아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났겠어요? 정말 웃음이 안 나오죠. 자신이 이 아이를 향해서 불신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그 아이의 이름 속에서 내 믿음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잖아요. 참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는데, 부르심에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먼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낳았죠. 아니, 이스마엘이 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니다. 분명히 아들을 내가 줄 것이다. 그 이름을 그런데 웃음 이삭이라고 해라. 야, 하나님의 센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이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라도 진짜 믿음이 있어서 단산되었지만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고 그 약속의 자녀를 희망하고 기다렸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부부 일심동체를 보게 됩니다. 같은 모습이죠. 우리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0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가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세요. 사라가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모든 인간적인 생리도 끊어지고 나이도 많아서 결코 임신할 수 없는 죽은 몸이죠.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예, 비웃은 거죠. 조소했어요. 야, 이미 내가 늙었다. 이 지금 생리도 끊어졌고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이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셨어요. 사라가 왜 웃냐? 겉으로 웃지 않고 속으로 웃었거든요. 그런데 왜 웃냐? 보셨어요. 그리고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겠는가? 그 속생각까지 다 읽으셨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기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거든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로 돌아올 것인데 분명히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사라가 두려워했죠. 거짓말을 해요. 이제 나 안 웃었어요. 안 웃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아니다. 내가 웃었다. 웃었다. 여러분, 참 믿음으로 이 머나먼 땅에 와서 또 약속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장막에서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니까 믿음의 순종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웃었다라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속에서 정말 불신의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신의 조소마저도 어떻게 바꿔버리세요?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버리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전엔 포기란 단어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이 사건이 되고 일이 되고 그 일이 성취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자꾸 내 자신 보고 현실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현실에 기반하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이와 같이 웃고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이끌어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그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진짜 그 믿음이 생성된 근원과 기초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을 택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나긴 시간 속에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분이 뜻하시면 이루시지만 그 모든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그 사건과 시간, 삶이라는 여정 속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미쁘심, 신실하심이죠. 그 열심과 영원한 인내와 의지로 우리를 빚어서 우리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믿음에서 누구에게 은혜를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은 의지였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기르면 그 아기에게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집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눈앞에서 꼬물꼬물거리고 움직이는 그 아이의 미소, 그 모든 표정 하나하나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이 아이를 키우죠. 온 사랑을 품어서 그 아이를 양육합니다. 부족한 것 없이 하나하나 다 채워주고 자신은 못 입고 못 먹고 못 써도 그 아이를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키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와 같이 훌륭해서,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서 이와 같이 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부모의 눈물이 있었고 부모의 잠 못 자는 그 고통과 수고가 있었고 부모의 기도와 그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그와 같이 그 자녀를 그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태초부터 우리를 이와 같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녀로 이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의 수 없는 손길과 주님의 그 눈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최고의 사랑이 우리를 빚어내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간다고요?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뭘 따라 죽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 삶을 살아간 마지막 자신의 비명에 새겨질 한 문구, 믿음의 사람. 그것이 바로 이들이 간 인생의 일대기의 요체였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원했던 것을 자신의 살아있는 동안에 성취되어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받은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멀리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점점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언젠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 이 땅에서 죽었다. 그것이 그들을 평가하는 한 줄의 말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살았던 그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불편한 장막에 이방 땅 같은 곳에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스로 살았던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살았는가?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 더 중요하고 참된 가치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불편하고 어렵고 고난과 힘듦이 있어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따라 이 인생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불편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았으면 당장 돌아갔을 것 같아요. 자기 본향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나 그들이 다 그와 같이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하늘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대로 한 성을 하늘에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신 바, 우리는 모두가 다시 이 땅의 이방인처럼 그리고 나그네로서 살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이 아닌 더 나은 하늘 본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지금 내 삶이 눈물 나도록 어렵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잡고 더 나은 참된 가치를 알기에 오늘 한 날도 그리고 내일도 주어지는 그 날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거나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해 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잠시 있다가 떠날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더 낫고 영구한 참되고 진실한 가치가 있는 그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십시오. 나그네로서 먼저 우리 구주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더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신 그 성 믿음을 따라 죽음을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한 선진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순종했다. 그와 같이 만약 세상에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열전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여러분의 이름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랑하는 교우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